자, 갈라디아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죠.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데, 어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충분히 먹었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가 행하는 옛사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어제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 정도 내용이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이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육체 욕심이란 뭐냐? 2번. 육체 욕심이란 뭐냐? 성령님은 철저하게 육체의 의를 세우는 일을 공격하십니다. 다시, 성령님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의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의를 이루는 것을 철저히 공격하십니다. 성령님이 양반이시고 어르신인데 가만히 계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의 의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공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의가 뭐냐? 육체의 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 행위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육체 욕심을 육체의 의라고 말했죠.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교인들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율법의 행위를 포장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하는 이 율법의 행위를 의로 포장해주고 가지고 들어왔죠. 이것을 갈라디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있을 수가 없는데 율법이 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된 거죠.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무너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진데도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이 보이죠. 이게 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그냥 아들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룰을 지키는 게 율법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뭐예요? 신앙생활의 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름 집사, 권사, 목사, 장로다운 모습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거니까 더욱더 권위가 있죠. 사람들이 성경은 말이야,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는 왼쪽에 잘 이렇게 좀 끼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그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로 의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하지만 사람들은 의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적당히 어느 폼만 잡고 적당히 내가 할 도리만 이만큼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사는 게 이게 족편한 거거든. 그냥 남들이 보는 데서는, 교인들이 보는 데서는, 목사님 보는 데서는 우리가 정한 룰을 좀 지켜주고
뭐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 생활이거든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전라도 말로 신간이 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속을 다 후벼 파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내 마음까지도 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을 인간에 대한 향수가 있죠.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분들은 사람의 향수가 있어요. 사람의 향기를 다시 맡고 싶고,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이런 야심이, 이런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육체 욕심이죠. 그러니까 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최고의 기쁨이 뭐냐? 우리 육체의 최고점 뭐냐면, 그건 여러 육체적인 어떤 기쁨이나 쉼이나 안락이나 쾌락이 또 되겠지만, 돈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즐거움도 여행도 다니고, 성적인 뭐 기쁨도 누리고, 이런 것이 육체의 가장 큰 욕심이지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욕심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게 최고의 보람이고 기쁨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뭐라면 율법의 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은 의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득바득 우겨서 의가 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그 동조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생긴 거지. 그래서 전혀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를 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야, 이거 너 너무 잘했어. 우리 너무너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너무너무 정말 진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띄워주는.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서 말한 게 뭡니까? 그들이 왜 너희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했느냐? 너희들의 그 할례를 행한 육체를 가지고 자기들을 자랑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지들의 부속품이야.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내세우는데 하나의 소모품으로, 그렇게 전리품으로 쓰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먹고 뭐 더 많이 여러 가지로 뭐 쾌락을 누리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 바로 율법의 행위다. 그것은 뭐다? 육체의 일이라고 어제 이제 봤죠. 그래서 사람으로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건 육체의 욕심입니다. 다 육체로 하는 거, 육체. 사람의 모양, 육체에서 살덩어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하는 게 육체의 삶이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살잖아요. 이게 최고의 만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스스로 정죄도 안 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살고 있는 것보다 육체로 살고 있는 거다. 이 갈라디아서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율법 아래에 살고 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뭐라고 다? 종노릇이라고 그러죠? 예, 종노릇. 이건 종노릇 하는 거야. 율법의 종노릇 하는 거야. 그냥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당시에 종이라는 건 진짜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지도가 있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잡힌 한마디로 노예와 같은, 벗어날 수 없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노예가 되는 거다.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예, 끝이다. 너희들은 아들이 될 수 없어.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고 그냥 지옥 가는 거지.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과 육체가 완전히 서로 뭐랄까요? 대비되고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인 마인드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대비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 갈라디아서는 성령과 우리 육체를 대비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우리의 그냥 이 육체를 말하는 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 사람의 혼, 사람의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혼도, 그의 영도 이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것을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의 지각으로 사는 그것이 얘들 지금 틀려먹은 거예요. 그 영도 지금 병든 거예요. 아들의 영이 아닌 거지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성령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사람하고 대결을 해주는 거죠. 육체와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한다. 예,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어제 9절까지 봤어요.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한 게. 자, 그럼 율법을 너희들이 하나 지켰어. 하나만 지키면 안 돼. 율법은 나머지를 다 지켜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율법은. 그걸 다 지켰다면 의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좀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지. 근데 율법을 다 지켜도 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의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 믿음이 아닌 거야. 그거는 믿음만이 의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고 의도 아닌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로마서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과 육체의 대비 관계를 통해서 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해 주는 건데 이게 너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사람으로 사는 거죠? 아니야?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는 사람이 한다고 늘 얘기해 주잖아요. 율법의 행위는 아들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이. 예, 근데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멘?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덫을 씌워 놓은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되기를 희망하니까.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예매에 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을 하는데 좀 더 뭐 큰 구원을 이루어주고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 구원이고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예수의 피로 죄산 받으면 그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거기에서 이게 안 맞으니까 그걸 제일 처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산 받은 게 구원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은 찾기가 어려워. 그리고 거듭남이란 거. 그래서 제가 거듭남이란 우리 이름이 새남인데 거듭남, 새남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정도부터. 거듭남이 뭐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한마디로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것 같은데 거듭남이 뭐지? 그러면 이제까지 거듭남이라는 그래서 그걸 계속 내가 팠다고 했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거, 새로남이라는 거. 그 거듭남, 새로남. 근데 개신교에는 그 거듭남의 정의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니까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구속 예수의 보혈의 속량으로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교리가 전부예요. 이게 다 사실 구원에 대한 교리는 이것저것 갖다 또 뭐 뒤에 뭐 성화도 붙이고 갖다 붙이지만 그러면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물으면 성화론자들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데 당신은 성화를 왜 하느냐? 답변할 게 없어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믿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껄쩍지근하지.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삶이 보면 정말 십자가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는 그 한마디로 그 십자가의 뭐라고 할까요? 그 능력은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는 것은 나 몰라. 십자가의 능력은 인정해. 그렇게 해서 그걸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그럼 거듭남이 뭐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몇 년간 그걸 연구하다가 결론이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게 그거였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내가 또 책들도 아무리 몇 년 동안 뒤에 파도 결론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거듭남이 아닌 것 같은데. 죄인이 의인된 거, 그걸 거듭남이라고 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내 마음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판 거예요. 그러다 제가 거기에서 절망을 하고 모르니까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가 2004년 이후에 예배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내가 아주 진하게 만난 거예요. 물론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먼저 만났고요. 그날 2004년 9월 마지막 날 4월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만났고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다 완벽하게 이제 정립을 시키는 출발점이죠. 그 출발점에 예배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이 이 모든 의문을 싹 풀어줘 버린 거예요. 싹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 정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그런 정말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마귀 새끼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식으로, 자기 가족으로 지목하신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교리는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율법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게 지금.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큰 비약이 아닐까요? 예,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없었다면 비약으로 들릴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다? 육체의 일이다. 그것은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다. 단 한 명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 너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떤 건 율법이고 어떤 건 그러면 복음입니까? 간단해요. 분명히 육체가 지키는 게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을 나눠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키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은 완전히 다른 거란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아들이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육체로 마치느냐, 사람으로 마치느냐.
그래서 저는 장례식이나 이런 때 이 사람이 뭐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냐 그런 조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인간적 조서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한다면 이분은 정말 몇 년 몇 월 며칠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교회 그 사명을 위하여 평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새남교회에 크게 헌신했던 존귀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이런 조서가 정말 영광스러운 조서죠. 자, 그래서 누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가운데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책에 있는 그걸 다 지켜야 한다는 거야. 거기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뭐 가운데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 않는 거야. 뭐 그 율법의 한 700가지 정도에 4가지, 5가지 지킨 가지고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자기들을 자랑했고 자기들을 포장해서 말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설득시켜서 자기들 편을 만들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철퇴를 가하죠. 야, 니들 5가지 지킨 거 아니야. 695가지를 더 지켜야 돼. 그걸 안 지키잖아. 하나라도 안 지키면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게.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 그럼 뒤에 와요. 자, 육체의 일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게 된다. 자, 여러분,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람, 엄마들 있잖아요. 애들 혼내키를 때. 나는 원래 그래. 예? 나는 원래 그래. 내가 얘기했지, 너.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룰이 있는 거라 아니 조그만 아이들과 자기 그 한 나이 차가 뭐 30살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 룰을 가지고 애들한테 그대로 강요하는 거예요. 물론 애들도 아무 룰도 없이 살아가면 또 예상한 애들이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어떤 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게 뭐라고 해요? 다 그게 율법이라고 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선한 양심에서 나오고 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믹싱된 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의 모든 법이고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런 한 부분을 하나님 내세운 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율법에는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생명이 없어요. 저주 아래 산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삶으로, 즉 사람으로 삶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마음은 살고 싶은데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이 0%.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이 저주는 영과 혼과 몸의 심판과 형벌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견인하지 못해요. 예, 성령이 아니라 이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끌어들여서 계속해서 그들의 자기의 영과 혼과 몸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저주를 날마다 증가시키는 게 바로 육체의 삶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이 정말 이 세상 전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육체 삶, 즉 인간들의 삶에 정말 형용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일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뜨게 하려고. 이 사람들의 그 선악과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며 얼마나 이중 삼중적이고 거짓되다는 것을 불의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의 악을 관용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번에 아프간 여러분 뉴스 어제 봤죠? 그 아프간을 탈출하려고 대통령도 다 도망갔지만 그 비행기 세상에 날아가는 비행기 무슨 난 만화 영화인 줄 알았어요.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 봤더니 진짜 실화야.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윙 가는데 거기 막 수십 명이 막 날개에 타 있고 막 있는 거야. 가다 막 떨어져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날이 와요. 시대지 말이 옵니다. 이 구원의 생명의 방주에 타지 못한 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 안 열어주더라고. 그 비행기 보니까 매정하대. 문 안 열어줘요. 나 같으면 비행기를 멈췄을 거예요. 아니 날아가면 그 떨어져 죽는데 근데 가더라고 그냥. 그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단지 몸만을 말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육체의 욕심은 몸으로 누리는 쾌락과 만족과 쉼을 말한다. 혼적인 부분은 몸으로 종교적, 영적, 율법적인 행위를 초인적으로,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자신의 선한 면을 나타내므로 자기만족,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의, 사회적 의, 종교적 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만드는, 교단에서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신사도 속사도들이 만드는 그런 제정한 것들을 잘 지키는 게 뭐예요? 그 초인적인 것이거든요. 인간들은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인간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재밌게 그냥 깔깔거리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사는 게, 노는 게 그 인간의 삶의 육체 삶.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어떤 말을 하고 거룩한 행세를 하고 거룩한 어떤 룰을 지켜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면 대가가 있거든. 스스로도 나는 오늘 믿음생활 잘했네. 김지서가 나를 정말 믿음 많이 성장했다고 되게 좋아하던데. 우리 대부 아무개 권사가 나를 거의 에이스로 생각하고 있던데. 남들에게 자꾸 인정받는 거죠. 그런 정기적 행위를 조금 했더니 그건 좋은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만족, 이런 인생의 이중적인 모습을 극복하는 방법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성령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이것 외에는 절대로 사람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함. 성령을 따라 행함.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저기 사람의 만족, 사람의 어떤 인정, 여러분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쁘고요. 하나님 내가 아들로서 만족함이 있는 거죠. 감사가 넘치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옛사람의 본성으로 읽어봐요. 시작. 옛사람의 본성으로 사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여 강력하게 거부하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며 지각하고 실천하게 한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로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잘 정립을 해서 표현한 거죠.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광 받고. 자, 이 예수는 이제 뭐가 됐다? 주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는 독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통과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10절 13절 말씀이 뜬금없이 여기 나온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됐잖아요. 주님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오셨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주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을까? 이건 뭐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 밑에 있는 이미 심판받은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된 거야? 죽고 부활하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인간들을 다 뭐요? 잡아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주님 앞에는 뭐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제압을 했다 이거지. 제압.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다? 우리를 제압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사람의 육체 이 모든 것들은 0.01%도 고개도 못 들도록 짓밟아 버리러 오신 거예요. 통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성령으로 살고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요? 예, 성령으로 살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 그들이 입을 벌려 뭐라고 한다?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아래 뭐요? 다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주님의 주권에 뭘 순종해야 돼? 죽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 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냐면요, 우리 뭐 집회로 오거나 누가 간증을 하거나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가 예전에도 신학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목동에요, 신학교 목동에 있었는데 그 목동교회를 갔어요. 목동교회인데 우리 감리교 우리 모은대 선배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지금도 내가 앉으시는 게 수요일 예배죠, 수요일 예배인데 그분이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대. 막 수술도 몇 번 하고 막 안에 막 이렇게 뼈 골절도 생겨서 막 하고 막 정말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막 나는 그때 와, 저 무슨 대단하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이런 신학적 교리를 잘 몰라요. 몰라, 공부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나오는데 껄쩍지근한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다 맨날 아프고 나는 안 아픈데 그럼 안 아픈 게 의가 아니고 아파야 의인가? 온몸이 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아프고 막 그래야 그게 왜냐면 십자가 영성 그런 것이거든요. 늘 자기가 부족하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 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간증단에 설교하는 분이에요. 자꾸 자기 악한 모습 과거에 이랬다. 이걸 뭐 자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떤 뭐 정통 이렇게 인정이 됐거든요. 아,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인데 그걸 저는 과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못 받고 다시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어디 사람 교회에 와서 그걸 같이 끄집어내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카드처럼 다 펼쳐내냐고요. 자기 자랑 의처럼. 그건 자랑과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행한 것들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예수의 피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성령 받고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루어져 아들이 됐냐고. 아들이 안 되는 사람으로서 한다면 그것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 의의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오늘날 전적인 타락을 말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똑같은 율법이라고 지금. 아시겠어요?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말하는 거. 거기에 동조돼서 아들들이 침 흘리면서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건 바보 멍충이들이죠. 그건. 예.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육체적인, 인간적인, 사람적인 모든 인권과 인격과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뭐예요? 추구한 것들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주권 아래 다 굴중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당신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소원을 우리가 소원으로 갖게 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그리고도 뻐적뻐적 일어나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율법, 인간적인 선악과를 또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으로 오셔서 그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짓밟아 준다고. 그 짓밟아 주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이 생명권을 이루어가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일하심의 목적이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뭐다? 우리 사람, 인간적인 그 주권 아래 다 한마디로 숨죽여 죽어지게 하는 일을 또한 동시에 성령님을 행하고 계신다 이거지. 이 그림을 보라는 얘기죠. 이 빌보 2장 10에서 13절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밑에 읽어보세요. 성령님은. 자, 시작. 성령님은 우리들이 몸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에 최선과 전능성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은 멈추게 될 것이며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성령님은 떠나실 것이다. 그러나 순종자들에게는 성령님은 육을 이기게 하여 몸의 구원을 이루신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계속 우리 영과 더불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들이 말 못해요. 기능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기능이 없어요. 어떤 말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은 그리고 너는 아들처럼 살아야지. 너는 아들로서 살아야지. 아들의 격을 지켜야지. 사람으로서는 죽어야지. 아들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아들들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성령님이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내려놔라. 그만해라. 욕심 부리지 말라. 됐어. 그만해. 성령님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 그만해. 너 십자가에 연합해. 십자가에서 너희 죽어. 내려놔. 여러분 간증 프로그램 나오면 뭡니까? 사람들 간증이다. 그거 아닙니까? 내려놔요. 내가 정말 십몇 년을 믿었는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도를 받고 가정에 파탄이 오고 이걸 통해서 나는 욥처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다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여러분 그게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제 사람으로서 만난 거예요. 사람으로서 만나니까 뭐예요? 사람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열매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당이 있는 거죠 아직. 그래서 이제는 내 욕심을 이루고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편적인 정말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 단계를 사람의 단계를 뛰어넘는 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 말은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살아버려요.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자기는 어떻게 거듭난지도 모르지. 그러나 아들로 거듭난 분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 진실한 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진짜로 대가 없이 사랑하는 그런 진짜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거듭난 분들이에요. 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지금 구원이 있다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들로서는 하는 것들이 맞는가? 아들로서 지금 하는 것들이 맞니? 24. 너 지금 아들로 하는 거니? 사람으로 하는 거니? 성령이 계속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들로서 행하라고 날마다 항상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지각하며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육체의 열매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냈어요. 이제 뒷거는 쉬워요. 이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비하며 성령과 육체의 일을, 율법의 행위를 대비시키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율법과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것 중에 이제 악한 면이요, 선악과 중에 악한 면이죠. 음란부터 뭐 여기 음행부터 시작해서 쭉 뭐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재밌는 것들이에요. 우리 누가 구속만 안 한다면, 누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맨날 이것만 하고 살고 싶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뭐 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들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자, 그럼 이제 갈라디아 5장 22,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대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까 바로 앞에 21절까지 말했던 사단 마귀가 우리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맺는, 사람으로 맺는 열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율법의 의도, 그 열매예요. 이런 선과 악의 열매와는 다른, 전혀 다른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르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에 이런 9가지의 열매의 인격을 한마디로 이제 아들의 격이죠. 이게 아들의 격. 아들의 격을 맺게 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아들들은 바로 21절까지 내용이 아니라 22, 23절에는 성령님의 9가지 이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전능하신 전문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 격이 성령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예배하라.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 예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할 게 예배라고요. 예. 성령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예배하라. 성령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기도하라. 성령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전도하라. 양육하라. 자라나라.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9가지 열매 그 아들의 격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정말 새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려버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을 벗어나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이건 기적이야, 기적. 마지막 요단강까지 건너야 돼. 홍해 바다도 막 기적이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와 이런 기적이죠. 요단강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죽음으로 몰겠습니다. 나 옛사람은 포기하겠습니다. 인간 이민주는 이 십자가 못 받고 없어지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요단강의 순종이거든요. 이런 폐부,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온몸의 세포까지도 다 느껴지는 이런 자기의 결단과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건 행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뭐다? 여기는 율법보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뭐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들은 전체로 다는 거예요. 전체. 생각, 마음까지도. 율법은 마음 없어도 돼요. 마음은 하나님 미워 죽겠어. 막 누가 뭐 옆집 아줌마, 순이 엄마 오늘 한바탕 하고 왔는데 막 한바탕 와서 막 머리채도 막 뽑혔는데 막 흑채 뿌려가지고 와서 막 경건하게 막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속과 겉이 달라도 돼. 율법은. 겉으로만 일단 지켜도 하나님 저주가 일단 없다고. 상황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장인데 거의 다 마쳤습니다. 6장으로 막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 육체 일, 뭐 성령의 열매 이런 거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21절, 23절은 사라지고 22, 23절의 말씀, 19, 21절은 사라지고 22, 2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